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63장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에돔 그리고 보스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한 도시 이름이 보스라입니다. 같은 걸로 보면 되겠죠. 에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또 1절에 보니까 화려한 의복을 입고 에돔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2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그 사람에게 왜 당신 옷이 이렇게 이제 붉으냐 물으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의 무슨 장면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오는 길인데 마치 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들이 이 포도를 밟아서 터트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밟아 터트려 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가 지금 자기 옷에 묻어서 그래서 지금 옷이 붉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오는 길인가 하면 원수 갚고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고 오는데 어디에서 원수를 갚고 오는 길일까요? 에돔에서. 에돔에서 원수 갚고 보스라에서 원수 갚고 거기에 포도를 밟아 터트리는 자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밟아서 그냥 터트리니까 그 피가 온몸에 묻어가지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에돔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굴까요?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반절.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 누구겠습니까? 구원하는 능력, 공의를 가진 자, 하나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에돔에서 올까요? 에돔을 왜 심판하죠? 에돔에서 왜 원수를 갚습니까? 이 원수 갚는 게 누구 원수 갖고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지금 갖고 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제일 큰 원수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죠. 누구의 손에요? 바벨론의 손에. 그 바벨론도 더 큰 원수인데 또 아수르, 수리아 다 더 큰 원수들인데 근데 그런 원수 갚는다라는 말보다도 에돔에 가가지고 원수 갚고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에돔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에돔까지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된 에돔까지도 심판하고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에돔까지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죠.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 관계가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고 또 지리적인 위치도 보면은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나라죠. 에돔 족속들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 옆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제 시비를 걸고 그랬던 나라가 에돔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지금 신앙이 다른 거예요. 여호와 신앙하고 또 이들이 믿는 우상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에돔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에돔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완전히 밟아서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포도 밟듯이 그렇게 터뜨려 버리듯이. 언제 그렇다는 거죠?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원수 갚는 날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며칠 전에 본문 속에 그런 말이 있었죠.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사역을 할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거되는데 그 핵심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원하는 날 이랬잖아요. 복수하는 날, 그런 날이 있었죠. 지금 이제 그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지만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날, 이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때가 되겠죠. 그 심판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누가 봐도 원수인 뚜렷한 그런 큰 원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갚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에돔처럼 우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멀리 가지도 안 하고 또 떨어지지도 않고 항상 가까이 이렇게 위치하면서 늘 괴롭히고 손해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잘못해서 뭐 그런 일을 당하면 문제가 아닌데,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옆에서 그 믿음을 조롱하고 뭐 때로는 핍박하고, 내가 여호와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에돔 같은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 옆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이웃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나의 모든 상처들, 억울함들 대신 다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여호와께 있으니까 우리에게 직접 원수 갚으라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내 입장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또 누가 재판관이나 뭐 판사나 제3자가 보면 둘이 똑같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입장만 밖에 못 보니까 원수 갚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또 원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시면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갚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라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신약은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 갚는 날이 있다.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원수는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다. 대신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신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신약은 핍박하는 자, 우리에게 원수같이 상처 주는 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를 대신 다 갚아주시는구나, 여기에 그냥 즐거워하고 그칠 버리면 우리의 인생 구약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 그런 자들을 오히려 주의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진짜 사명은 뭔가 하면 전도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 전도도 축복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옆에 딱 붙어서 멀리 가지도 안 하고 이사도 안 가요. 그런 사람 늘 붙어 있으면서 괴롭히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다 갚아주시는데 나는 뭘 할 건가? 그런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7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7절에서 보여줍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여호와께서 자비를 다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그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뭘 해주시는 분인가 하면
모든 자비를 베풀고 모든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자비를 따라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진짜 내 백성이다. 그리고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거짓말 안 한다. 뭐 이런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진리를 믿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을 믿잖아요. 참을 믿는 거지 우리는 거짓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참신이 아니죠. 우상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만 참 진리만 그걸 믿는다. 그걸 행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로 나의 백성이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내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다, 나의 진짜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뭘 하셨는가 하면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겪은 환난들, 고난들, 거기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빠지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없으신가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환난 속에 다 동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동참하시면 뭐 하는가?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동참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면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환난 가운데 동참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무슨 날요? 옛적 무슨 날 그러죠? 모든 날, 모든 날. 옛적에 몇몇 날 이게 아니고 옛적에 모든 날에 하루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날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드시고 안으셨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늘 들고 있고 안아 있고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 환난뿐만 아니라 모든 날 우리를 주님이 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고 동참하시는데 어떻게 동참하시는가? 들고 안고 계시면서 환난을 모든 날들을 우리 통과하게 구원하게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실로 내 백성이기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안고 계시면 오늘 지금 안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들고 계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보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속의 문제는 10절이에요. 10절. 그들이 9절 마지막에 보세요.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10절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뭐가 됩니까? 여호와가 돌이켜서 여호와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대적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치시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녀였는데 그들이 반역했다. 이건 뭔가 하면 우상에게 돌아선 거예요. 우상으로.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게 반역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죄에게 머물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대적처럼 되어서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은 뭡니까? 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치시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표현으로 점점 우리의 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1절부터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모세의 때, 출애굽 때겠죠. 광야 생활할 때.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또 12절, 그의 영광의 팔에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지금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홍해 갈라주시니가 어디 계시냐? 출애굽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광야 인도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있었잖아요. 있고 다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느냐?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감사와 영광과 감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없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렸죠. 그 은혜와 그 역사를.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그런 비극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돔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원수 갚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원수 갚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의 말씀처럼 오히려 원수에 대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마치 들고 계시고 늘 안고 계시면서 모든 환난에 모든 날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떠나면, 그 주님을 멀리하면 그 안고 계시고 드시는 그분이 나에게 대적이 되어서 나를 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버립니다.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런 비극이 없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께 딱 붙어있는, 또 주님을 늘 바라보고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원수를 또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며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들고 가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